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강 장로님이 그렇게 소개 안 해주시면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이미 밝히셔가지고 제가 조금 쑥스럽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 벌써 온전체육교회 예배당 거축한 지가 1년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홍 목사님 탈모가 되시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참 애쓰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설계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우리 강 장로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관리 건축도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 많으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또 이 일에 쓰임 받으신 우리 모든 목사님, 장로님, 또 건축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한번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비싼 돈을 주고 그릇을 샀는데 한 번도 그 그릇을 쓰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 그릇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쓸모가 없어서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집에서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그분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 받지 못했다. 이것보다 성도로서 참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네? 오늘 본문 이렇게 두 절을 읽었는데 이 두 절을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쓰다, 쓰임받다 이런 단어거든요. 두 절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성경에서 많이 나온다는 단어는 그 강조를 성령께서 강조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아마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 주시기 싫어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뭐하며 원하시며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뭐하며 원하며. 또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어떤 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께 쓰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기 싫어서,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야죠. 저도 하나님 앞에 참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당에도 보면 식사하고 나서
요지 이쑤시개 없으면 뭘로 대신합니까? 네, 젓가락으로라도 대신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저는 참 부족한데 젓가락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 쓰실 사람이 없으면 저를 좀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십시오. 저에게도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런 문득 마음이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같으면 주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같으면 주겠니?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받을 그릇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을 주실지라도 우리가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은혜와 축복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면 뭐 합니까?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그 그릇에는 물 한 방울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그 소나기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그 은혜와 축복, 그 능력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이고, 제가 이제 우리 벌써 예배당 건축하신 지가 1년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와봤어요. 너무너무 잘 건축하셨네요. 제가 들어오는데 입구를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주 잘 짓고 또 아주 훌륭하게 지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실내도 아주 아름답고 이쁘게 잘 지으셨어요. 또 우리 홍석진 목사님, 저와 거의 연배가 비슷한데 참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홍 목사님의 성품과 인격에 제가 참 매력을 느끼고 참 존경합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좋은 교회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소문도 듣고 또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좋으시고 성도들도 좋으시고 물론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으시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천성을 가다가 잠시 한 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가 그 성에 있는 전시실로 이 성도를 안내합니다. 순례자를 안내하죠. 그런데 그 전시실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종들이 사용했던 여러 물건들이 다 박물관처럼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도 있었고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에 사용했던 나귀의 턱뼈도 있었어요. 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그 미디안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항아리, 그리고 횃불, 뿔나팔 이런 것들도 그 전시실에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사용했던 그런 돌멩이 5개와 물매 이런 것들이 그 전시실에 쭉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전시실에 그렇게 놓여 있던 물건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그냥 들판에 있는 나무 꺾어다가 만든 게 지팡이에요. 삼손의 나귀 턱뼈, 이거는 길거리에 버려진 나귀 썩어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결국 남은 게 나귀의 턱뼈였거든요.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을 물리친 도구는 탱크나 대포도 아니었습니다.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리고 뿔나팔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더했죠. 그냥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5개, 그리고 또 그것을 돌리는 물매, 이것이 사실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위대한 종들에게 쓰임 받았던 그런 물건들을 보니까 전시된 물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의 무기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들인데 이것이 결국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십니다. 또 나귀의 허벅지뼈도 아닌 손에 잘 잡히지도 않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어요. 기드온은 항아리 횃불 나팔을 가지고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물맷돌도 그냥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이 자신의 투구로 가리지 못했던 그 미간 사이에 꽂히게 하심으로 정말 역대 가장 큰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학벌로, 돈으로, 실력으로 갖추고 더하고 치장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나무 막대기 같아도 나귀 턱뼈 같아도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 온전제일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그릇 쓰임 받는 것으로 준비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올려지고 붙들려지는 것이지요. 이런 모세의 지팡이, 삼손의 나귀 턱뼈, 기드온의 항아리, 횃불, 또 나팔, 다윗의 돌멩이,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그것을 사용했던 주인들과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그건 버려진 나무 조각입니다. 그저 길가에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그냥 돌멩이죠. 그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뼈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세의 손에, 삼손의 손에, 또 기드온,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져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나무에서 잘라낸 막대기, 그리고 나귀의 턱뼈, 항아리, 그저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것이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져야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십시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은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저 자기 배불리겠다고 그것을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의 배부름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장정만 5,000명,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됐죠. 저에게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봉투를 내미시면서 목사님, 이것 가지고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세요.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는데 그 봉투에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2년 동안 적금을 부어서 모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저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사실 그분은 여권도 없으십니다. 해외여행 한번 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2년 적금을 모아서 목사 성지순례를 보내겠다고 돈을 모으시고 가져오신 겁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날 이렇게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섬기시고 도와주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장로님들이 저를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었다면 저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 장로님도 힘들었을 것이고 결국 교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힘들고 괴로운데 어찌 교회가 행복하고 어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저는 힘을 얻었고 주님께 더욱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죠.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받았다고 인사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 우리 집사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준 사람이 과연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비로 저희 교육자들에게 상품권을 다 하나씩 사서 돌렸습니다. 그런데 10명이나 되는 교육자 중에 딱 한 명만이 저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됐다, 이제는 끝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하나님께서 뭐 다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능력을 줄 건지, 누구에게 은혜를 줄 건지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에 눈을 들어 지금 찾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과연 그 은혜를 주시겠느냐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제 저희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꼭 교회에서 구제해야 할 분, 또 교회에서 필요한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이거를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돈을 맡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맡아 갖고 찾습니다. 아, 하나님 이거 누구에게 드려야 되나요? 이게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나요? 제가 그것을 찾습니다. 아무한테나 안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에게 제가 구제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대학교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면 교수님이니까 그분을 보고 인사를 하겠죠. 또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 앞에서 간단하게 목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큰 소리로 인사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인상적인 학생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인사만 할 뿐 아니라 자신을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을 찾아와서 교수님, 지난번에 강의해 주신 것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인사만 받았을 때에 나타나지 않았던 반응이 이 교수님에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자네 학과가 무슨 학과고 몇 학년 몇 학번이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묻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묻겠어요? 네? 그 학생에게 좋은 학점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학생이 눈에 확 띄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이 학생이 눈에 확 띄었느냐? 많은 학생들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인사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교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는 학생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을 두드러지게 만든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두드러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다 똑같은데, 다 받았는데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두드러지게 띄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7장에도 10명의 나병 환자의 얘기가 나오죠. 주님께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제사장에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나병은 당시에 불치병이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소외되고 공동체 안에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가장 저주받은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 갔다가 결국에는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나머지 9명 육신의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죽었고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방인 한 사람은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 놀라운 은혜, 자신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적인 질병과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도 보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솔로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아버지 다윗을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또 주님 감사한 것은 그 자리를 이어 나 같은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권자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사오니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고난과 시련은 결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것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제가 전철을 탔는데 옆좌석에 참 불쾌한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얼마나 화장을 짙게 하셨는지, 이건 뭐 향수 냄새 이런 게 아니라 뭐 동동구리모인가요? 뭐 이상한 그 너무 진한 왜 그 화장품 냄새 뭐 이런 것이 진동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하철에 제 옆에 앉았고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전혀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막무가내요. 참 제가 옆에 앉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거꾸로 하니까 감사가 보였어요. 하나님, 이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태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태도가 감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아니 저는 너무 평범해서 감사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올해 초에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뒷산에 가서, 요즘은 산에 운동기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평행봉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쇠로 이렇게 다 받쳐놨는데 쇠 철봉으로 이렇게 막 받쳐놨어요. 평행봉 같은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닿지를 않아 갖고 그 내려왔는데 그냥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그 평행봉 같은 거 위에서 거꾸로 떨어졌는데 그 밑에 쇠 철봉이 이렇게 발로 밟는 쇠 철봉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얼굴을 그냥 찧어버린 겁니다. 기절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1분 정도 있다가 깨어나니까 여기 앞에 치아가 5개가 다 부러졌어요. 다 없어지고, 어떤 건 없어지고 찾을 수가 없고, 어떤 거는 완전히 반 부러지고, 어떤 거는 뭐 떨어져 나가고, 어떤 거는 치아가 이제 완전히 이 뒤로 탁 젖혀져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뭐 처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119를 불러 가지고 이제 119가 그 산까지 올라와 가지고 저를 이제 싣고 백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묻더라고요. 기절했냐고. 그래서 기절했다고 그랬더니 빨리 그럼 뇌를 먼저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뇌를 찍었는데 뇌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성형외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과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바로 이제 치과를 갔어요. 그 백병원에 치과를 갔는데 얼마나 아침부터 사람이 많은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치과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저랑 만나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지키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뭐 빼거나 뭐 이렇게 갈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보존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제일이래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제 여기 이 치아가 한 5개 부러지고 하나는 없어지고 완전히 지금 영구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지금 빨리 오세요. 점심 드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약을 다 취소하고 바로 이제 그 장로님이 계시는 치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쭉 보시더니 하나는 뭐 완전히 뭐 부러져 갖고 없어지고, 또 그다음에 하나는 완전히 치아가 저 뒤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부러져 갖고 반밖에 안 남고, 본인이 보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이게 좀 약간 좀 심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분이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드릴을 가지고 막 뚫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나사받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치아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또 어떤 거는 완전히 부러지니까 뭐 레이징 같은 거 이런 거 뭐 물감 같은 거 이렇게 짜가지고 또 이렇게 뭐 맞추고, 뒤로 쓱 들어간 거는 손으로 이렇게 딱 빼가지고 또 이제 거기다 끼워넣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 8시인가요? 그 공원 저기 산에 거기서 다쳤는데, 거기 이제 장로님 그 병원에 한 9시 좀 넘어서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뭐 2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장로님 말씀대로 점심을 그냥 먹었어요. 이 치아가 그렇게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얼마 달라 그랬겠어요? 예? 여러분이 치과에서는 얼마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얼마요? 100만 원? 100만 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거 5개인데? 네? 500만 원? 500만 원은 충분할 것 같아요?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공짜로 해줬어요, 공짜로.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네?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멀쩡하죠?
예? 뭐 연구 같지 않잖아, 그렇죠? 지금 이거 뭐 다 이렇게 끼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막 빼고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제대로 지금 맞춰 놓은 거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 부서지고 빠지고 뭐 끼우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된 거 하고 사고 안 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 다 이게 이 치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예? 공짜로 치료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안 다친 게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사고 안 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꼭 뭐 병원에 입원해야 감사하고 뭐 꼭 뭐 다치고 손해 보고 잃어버려야 감사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치아 다 멀쩡하죠? 감사한 거예요. 사고 안 나서 하나님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멀쩡한 거예요. 와, 제가 그렇게 한번 사고 나서는요, 야, 정말 내 삶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거 정말 기적이다.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난 감사할 게 없어요. 다 평범하고 다 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부정맥이라는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부정맥은요 심장이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심장이 갑자기 빨리 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심장이 천천히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게 부정맥이에요. 여러분 그 부정맥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그거 다스릴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부정맥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심장에 인공심장 이걸 집어넣으신 분이 우리 어린아이인데 그거 집어넣은 아이가 있다고요. 여러분 심장 정상적으로 뛰는 거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상적으로 내 지금 심장 이거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빨리 뛰다가 갑자기 천천히 뛰다가 어느 순간에는 멈출 수 있는 것이 심장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여러분 30, 40, 50, 60, 70, 80, 90 평생 이 심장이 내가 조절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다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호흡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호흡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우주 가서요 한 번 호흡을 하고 한 번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기 위해서는요 수천 수백만 원의 돈이 기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지금 공짜로 마음껏 호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감사는요 태도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환경에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나에게 베푸시는 지금 이 현재 은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라는 것, 이 감사의 태도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이 하는 자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도 정말 질그릇, 나무그릇, 천한 그릇일지라도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원지에서 좋은 물을 흘려보내고 깨끗한 물을 보낼지라도 수도관이 막혀 있거나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깨끗한 것은 무엇일까? 정결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거룩하다, 정결하다, 죄가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이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적인 욕심과 욕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쓰임받고 버림받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신 도구예요.
또 바사의 고레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하셔서 성전도 짓게 하시고 성벽도 짓게 하시는 일에 쓰임 받았던 일꾼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깨끗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좋은 역사와 전통, 분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할 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기 싫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될 때에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 나귀와 턱뼈 같은 존재, 또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 다윗에 의해 쓰였던 물맷돌과 같은 그런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시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우리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향하여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온천제일교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